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려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환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일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생각할수록 참 존경스럽고 단호한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첫째는 유다는 죄를 지어서 갈대아인들에게 망한다. 예루살렘 불타고 끌려간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자, 두 번째는 70년이 차고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망하고 끌려갔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나라는 회복되고 다시 땅을 차지한다. 정리하면 망하여 팔려간다 하나, 두 번째 다시 돌아와 회복한다. 이 사람 예레미야는 이 예언의 말씀에 얼마나 확신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곧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3차 침공하면 끌려가고 팔려가고 할 텐데 그는 땅을 받으러 갑니다. 12절인데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매우 특이한 행동 아닙니까? 이제 이 땅은 곧 빼앗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땅을 사고 땅을 받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땅이 베냐민 땅이라고 하지요.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이 같은 모습은 32장에 이미 나왔던 모습입니다. 32장을 보시면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우리 지파 땅인 베냐민의 아나돗 지역의 밭을 사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라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사람이 이 망하게 될 땅에 자기 땅이 될 수 없는 땅을 사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망한다면 오히려 땅값이 바닥을 치고 내려갈 텐데 왜 그런 땅을 사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이 땅을 은 17세겔을 값주고 사서 매매 증서를 쓰고 그걸 봉인하고 매매할 때 증인 세운 후에 이 매매 증서를 모든 사람에게 돌려보게 하고 토기 항아리에 넣어서 오랫동안 보관하기로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심판도 확실한 말씀이지만 회복하여 돌아올 것도 확실한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 돌아올 것을, 자신이 그것까지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상징적 행동으로 그 땅을 구입하고 매매 증서를 일부러 보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기록의 끄트머리에 이런 말을 합니다. 32장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말씀을 정말로 믿었고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누가 옆에서 보았다면 정신 나갔다고 했겠죠. 야, 예레미야 정신 차려라. 네 말대로 우리 다 끌려가고 나라 뺏긴다며. 그래, 맞는 소리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회복도 말씀하셨다. 나는 심판과 회복의 말씀 두 가지를 다 믿는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단호하고 확고한 믿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32장에 구입한 땅을 이제 드디어 비로소 받기 위해서 베냐민의 아나도 땅으로 이동하는데 이리야라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가로막고 붙들어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회복의 약속을 믿고서 그 땅을 받으러 가는 거지만 그 이동하는 곳인 아나돗이라는 지역이요,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요단 동편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지기인 우두머리 이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놈 맨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라고, 바벨론에게 굴복하라고 말하던 사람이 지금 너 어디 가냐? 너 행선지를 보니까 갈대아 쪽으로 가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 항복하러 간다고 생각해서는 예레미야를 붙드는 거죠. 13절이죠.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예레미야는 곧바로 항변합니다. 거짓이다. 그거 아니다. 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리야 문지기는 듣질 않지요. 그리고 자신의 고관들에게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지금 가다 걸렸습니다 라고 일러 바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고관들은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근데 이 감옥이 마리 감옥이지 1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뚜껑 씌운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웅덩이도 참 있기가 어려운 곳인데 빛도 들어오지 않도록 뚜껑을 닫아버렸다면 거기서 고사해서 죽으란 소리죠. 그래서인지 17절 이하를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예레미야를 다시 불러오죠. 그때 왕을 만난 예레미야는 자기 상황을 호소하면서 내가 만약 왕이여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난 거기서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해요. 보통 곳이 아니라는 거죠.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많은 감옥과 시위대들에 갇혀봤지만 거긴 가면 죽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회복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 산 땅을 받으러 갔다가 애매히 오해받아서 구타를 당하고 웅덩이에서 사장될 뻔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건짐받아서 이제는 시위대들에 다시 가다 놓고 매일 떡 한 덩이씩 주면서 그래도 연명하게 합니다. 많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인물들의 것을 보며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참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도전이 세지면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느껴집니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저 상황들을 잘 저렇게 견디며 그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됐던 것인가?
사실 이 예레미야가 샀다는 그 아나돗의 그 땅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끌려갔다가 실제 역사 속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밟아보지도 못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70년이 지나 돌아올 거라고 말하는 그 말은 사실은 지금 세대들은 끌려가면 못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10대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학자들은 70년이 지나 80대에 다시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거기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80대 노인이 1300km를 고대에 여행해서 다시 온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지곳대로 믿었고 행동하고 순종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순종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곤 설명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니까요. 이런 모습이 묵상할수록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순종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인 거죠. 순종의 결과가 어떠하느냐, 이것을 따져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목적이고 순종 자체가 결과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중반에 시드기야 왕이 나와서 예레미야를 웅덩이에서 건져내고는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신탁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게 있느냐 하고 확인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17절에 비밀이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왕이 왜 예레미야에게 비밀이 물어야 했을까요?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은 매우 갈팡질팡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많은 대신들 앞에서 차마 시선을 신경 쓰느라 묻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비밀이 묻는 것을 본다면 속으로는 사실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로부터 진짜 하나님 말씀이 온다는 걸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저것 신경 쓰고 재느라 드러내놓고 자신이 신앙이 있음을 혹은 자신이 그걸 듣고 싶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기회주의자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신탁의 말씀이 있느뇨? 네, 있습니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이 소리 들으려고 웅덩이에서 꺼내준 걸까요? 아마 그 소리를 면전에다 대고 둘만 있을 때 했기 때문에 빈정이 상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예레미야는요, 그런 말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이게 신탁의 말씀이 맞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든 말든 단호하고 확고하죠.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건져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말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죠. 예레미야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뭔 얘기를 하냐? 왕이여, 나 거기 좀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라면 말의 순서를 어떻게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까? 다시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첫 번째 먼저 말할 것이 나 좀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를 말하고 그거 답을 얻은 다음 사실은 왕이여 여호와께서 당신 팔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답을 얻어내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심판부터 면전에 대고 하고 그런 다음에 나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행여나 자기 심판 선언이 자기 안위 여부로 인하여서 비굴해지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선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안위를 요청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참 단호하고 확고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당하고 그래도 꺾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여호와께 받은 말씀과
자신을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택정하여 부르신 그 부르신 이에 대한 충성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의 어떠함이 아니라 순종 자체가 목적이고 순종 자체가 결과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충성됨이 우리 삶의 영적인 성품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